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영적 침체, 이 디프레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침체가 올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겁니다. 아유, 뭐 그래도 목사님에게는 안 오시겠죠. 아니, 저에게도 온다라는 겁니다. 아이, 그 권사님 보니까 뭐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요. 아이, 설마 그분에게도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 영적 침체가 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영적 침체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젊은이들도 영적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막 되게 밝고 그렇지만 그 안에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래, 영적 침체가 올 때 어떤 행동들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분위기를 바꿉니다. 또 여성분들은 머리를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가끔 물어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아, 예, 목사님, 제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한번 머리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바꿔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좋은 장소에 가서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침체가 왔으니까 교회를 좀 옮겨볼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여러 가지의 방법을 취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영적 침체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그때 과연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 머리를 좀 변화를 시키거나 좀 옷을 사보거나 이것은 감정적인 변화는 되는데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종종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영적 침체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 침체를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평안을 잃고 신앙생활에서 무기력해지고 낙심하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 침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뻐야 될 존재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다면, 무기력하다면 그럼 우리 안에 영적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할 때 보면 환하게 우리가 축복을 하잖아요. 이 환하게 축복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위기가 다가와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사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목사인 겁니다. 근데 이 특별한 영적 사도인 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 침체가 다가옵니다. 자, 그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한 지가 이제 1년 4개월 정도가 돼가더라고요. 네, 다행이에요. 1년 6개월 때 했으면 안 되는데 이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딱 사역을 하고 났는데 이 침체가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침체를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침체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침체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금요일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제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두통이나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거는 다르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대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몸에서 피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느냐면 불결한 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과 이렇게 대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12년 동안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침체와 또 개인적인 침체와 재정적 침체가 다가온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침체를 극복하게 되냐면 소리가 들려요. 소문을 들어요.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손을 쭉 뻗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여러분 12년간의 침체 가운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께 손을 뻗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누가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뭐 부딪혔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아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가 부딪힌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그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여인이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서 뭐냐면 예수님 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뭐 헌신 막 내가 10년 동안 헌신하고 뭐 재정적인 뭐 후원을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삶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삶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아주 어린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개인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삶의 방향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어린 청년이니까 제가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막 가리키듯이 혹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이제 사모님이 같이 계셨는데요.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했던 것을 내가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쁜 행동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 그래도 하나가 있다고 묻는다면 나는 그 자리를 지킨 것 같아. 어쩔 때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서 한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킨 것 같아. 그 시간들을 지키고 텅 빈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때 하나님이 나의 침체를 넘어서게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너는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예배를 받으셨을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너를 칭찬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뭐 기도할 뿐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기도라고 내려오는데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올 때 성경에 보면 이 침체를 경험한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도 침체를 경험하잖아요.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7,000대 1로 전쟁을 하는데 혼자 이겨요.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뭐 한 달쯤 1년쯤 지나고 나나 그날 이 이세벨 여왕이 얘기해요. 내가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침체가 확 다가와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그 특별했던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도 침체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제게 왜 이 침체가 다가올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침체가 다가왔을 때 엘리야가 뭐 했는지 아시죠? 낙심해요. 낙심합니다. 불평해요. 불만합니다. 오직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불효가 뭡니까? 엄마 왜 날 낳았어 이거잖아요. 엄마 왜 날 낳았어. 네. 근데 오늘 엘리야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침체가 다가왔는데 엘리야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침체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어떤 방법을 가지려고 하지만 엘리야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침체가 왔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향하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되는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앞에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는 침체가 올까요? 옵니다. 자주 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날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 준비를 합니다. 말씀 준비를 하는데 그 전날 어떤 교회에서 이제 비전 교회였는데요. 이 비전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막 거하고 있었거든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주에 여러 상황들, 뭐 병원을 옮기는 문제 이런 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같으면 참 낙심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건넸다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나보다 훨씬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침체를 극복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침체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침체가 오지만 빨리 극복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테니스 선수들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잖아요.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실력들이 거의 비등비등하답니다. 많게는 20위권까지도 실력이 거의 비등비등하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들은요, 1위, 2위를 다투는 선수들은 실패하고 나서 금방 회복하는 탄력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력은 비슷한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딱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밑으로 쫙 깔아앉는 거예요. 오랫동안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멈추고 훈련을 멈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생 20위권, 30위권, 40위권으로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10대 후반에서 볼 때는 이 1위를 하는 선수와 100위를 하는 선수가 거의 비슷한데 어떤 선수가 탁월함을 갖고 있냐면 이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침체가 다가올 때 너희는 이 침체를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침체 극복은 어느 때 가능하냐?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의 보호를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호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오늘 분명한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가야 되는데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살아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바울이 이 호송에 끌려가듯이 그가 막 끌려갑니다.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고소와 고발과 누명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이 누명을 쓸 때라고 말하잖아요. 남들이 오해할 때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오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그냥 있어 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가 고소와 고발과 누명과 난무하고 있는데 주님의 보호를 신뢰해요. 이 주님의 보호를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이건 바로 두려움을 넘어서기를 작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면 이 두려움 넘어서기에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폐공사에서는요,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법이 있다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감별하냐면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보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날마다 뭐라냐면 진짜만 지속적으로 본대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많이 받아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안답니다. 왜냐하면 늘 진짜만 봤으니까, 늘 진품만 봤으니까 위조 지폐를 보면 딱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문제를 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지 아시죠?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 거 아시죠? 이걸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정도 하고 가요. 하나님 이 문제 책임져 주세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성경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분명히 9절과 10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의 태도가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암송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전에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기,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이렇게 달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불뱀을 피하느냐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얻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다짐과 또 그 결단으로 오늘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위해서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연이어 읽어볼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이 바울이 영적 침체가 왔거든요. 어려운 순간들이 그에게 늘 다가올 만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어렵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 어려운 순간을 금방 극복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선생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오래 있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별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참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사역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목회를 하면서 이 사역이 참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다가 막 어려움을 겪다가 막 어떤 때 하나님의 위로가 막 오는 때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아동부는 너무 행복하죠. 아이들이 열심히 낳아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요 주일날 되면 막 진짜 병아리 떼가 막 와가지고 막 그냥 그 막 뛰어놀고 막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예쁠 거예요. 아마 아동부 선생님은 거기에 있고 싶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고난 가운데 막 끌려가고 막 이러다가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거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는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혹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침체가 왔을 때 우리 안에 무언가 기쁜 소식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는 우리가 결정하죠. 근데 보세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즉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다시 그 침체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 분명한 하루하루를 살아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가 침체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신뢰해라. 즉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로 다시 보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체는 누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여러분 침체는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왔다 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침체는 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왜 침체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거 우리 교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십자가가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우리가 타이밍을 정해요. 이거 내가 보니까 딱 그 타이밍이네 이렇게 정하지만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신뢰했던 예수님은 사흘 후 부활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 버리기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의 원인은 조급함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침체의 원인 중 하나인 이 조급함을 극복하는 것. 여러분, 사울의 조급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은 조급해요. 그래서 점치는 자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다가, 목사님, 그 교회에 그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들 어디 계세요? 전도사님들 잘 지켜봐야 돼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어떤 신령한 그 점치는 자와 같은 미래를 보는 분한테 가서 이제 점을 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그분이 용하다고 얘기해서 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잘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같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책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공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탁하다고 말한 이 혼탁은 이미 1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500년 전에 책을 저희가 이번에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2025년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1500년 전에도 이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신비한 것을 따라간다, 그건 나중의 문제고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한 조급함, 그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 붙들고 성령님과 동역자와 함께 걷기.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주제가 좀 길어가지고 제가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써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자, 먼저는 뭐냐면, 이 침체가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침체가 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사명이 뭔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목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마지막 남은 사명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들게 되면 그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사명을 붙들지만 특별히 성령님과 동역자와 함께 걸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의 아집과 나의 판단만이 남게 되죠. 성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침체의 극복은 사명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걸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라. 즉 교만을 버리기를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교만이 있느냐 하면 성령님보다 앞서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 가운데 막 그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막 선언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이거 큰일이다라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에게 주시는 비전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안에 자꾸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원숙해져야 가는데 자꾸만 성령님을 이용합니다. 교만하시죠.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목사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전에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따로 서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그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세리가 기도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 세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 기도하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정말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은 바로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침체가 다가올 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세 번째 주제인 사명을 붙들고 성령님과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을 걸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성령님이 임합니까? 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때 그때 바로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곳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 이 동역자와 함께 걷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물론 교회 안에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것도 우리 안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누군가와 함께 걸어주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친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침대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옥상이 지붕이 뜯어져 나오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옥상이 뜯어져 나오더니 갑자기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막 뭐가 흙이 푸스스스 막 하더니 옥상이 뜯어져 나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위에서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놀랄 텐데 옥상이 뜯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줄을 달아내려요. 누가 달아내리죠? 네, 중풍병의 친구들이, 중풍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친구들이 그 줄을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중심적으로만 넘어 살지 마시고 특별히 누군가와 함께 좀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이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주님과 함께 누군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볼까요? 자, 바울의 사역을 보면 늘 성공과 실패의 그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갑니다. 어쩔 때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때마다 날마다 살아내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내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정의 상황과 또는 직장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후회되고 속상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고 골라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침체를 극복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르신 주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침체가 다가올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영적 침체가 아니라 감정적인 침체가 다가온다면 하나님 그것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영적 침체와 이 영적 침체 또는 두려움의 상황들을 하나님 이겨내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주님의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구하여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나의 감정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 그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선포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때,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진양 모자 가장 좋은 길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침체와 아픔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그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